오늘도 저는 그래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갇힌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갑자기 내린 폭설에 갇힌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차를 타고 서울을 막 벗어나고 있었는데 정말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마침 그때는 이 퇴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퇴근길에 오는 많은 차량들이 슬금슬금 이제 기어가기 시작을 하더니 마침내 다 멈추어 서고 말았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고속도로가 이 거대한 주차장이 됐는데, 그냥 주차장이 아니라 남극 또는 시베리아 한벌판의 주차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져 갔는데요, 바닥은 빙판으로 변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수북히 쌓인 눈뿐이었습니다. 제설차는 아예 진입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갑자기 제게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휴게소까지 가려면 한참이 남았는데 이러다가 기름이 뚝 떨어져서 밤새도록 이 추운 겨울에 추위와 더불어서 배고픔에 시달려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날 저는 그 고통스럽고 불안스러운 자리를 서너 시간 만에 벗어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까지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서너 시간이 아니라 서너 달이 지난다 할지라도, 3, 4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아니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몸부림을 치죠. 벗어나려고. 그래서 온갖 방법, 온갖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단 1m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또 괴롭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서너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빚더미에 갇혀 있는 분도 있고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질병 속에 갇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지쳐 있는 분도 있고, 특별히 가족들 간에, 부부 간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갈등과 힘듦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홍길동처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여기저기를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동상처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항상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그곳에만 가면 그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말로 뜻은 자비의 못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못이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위치를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양문이란 예루살렘 성 이 동북쪽에 위치한 성문을 가리키는데요, 그 문을 양의 문, The Sheep Gate라고 부른 것은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짐승들, 특별히 양과 같은 짐승들이 주로 이 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한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스데반의 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이 성문에다가 사자 형상을 그려 넣었기 때문에 사자문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 양문 곁에 있는 이 베데스다 못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생각하였던 그 연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연못은 어떤 것입니까? 아주 조그마한 이 웅덩이에 맑은 물이 고여 있고 거기에 고기들이 막 논이고요, 주변에는 수초들이 아름답게 자라는 그런 평화롭고 목가직인 그런 모습을 연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데스다 못은 이 자연적으로 생긴 그런 연못이 아니라 이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인공 저수지라고 보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크기도요, 아담 사이즈가 아니라 길이가 150m, 폭이 50m 되고 깊이가 15m 정도 되어지는 거대한 저수지였습니다. 자, 이런 베데스다 못을 만든 이 주된 목적이 있었는데, 성전에 제물로 드리는 양을 좀 씻어야 안 되겠습니까? 먼 곳에서 데려오다 보니, 그래서 제물로 바치기 전에 깨끗하게 목욕 재개를 시키는 장소, 그것을 위해서 이 못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못 주변에는 흥미롭게도 이 행각이 있었다고 했죠. 근데 이 행각이 뭐냐면은 주랑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양쪽으로 기둥이 쭉 있고 옆면은 다 틔워져 있습니다만은 비와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지붕만 이렇게 올려져 있는 그런 구조물 다 연상이 되시죠? 그게 바로 행각입니다. 근데 이런 행각이 무려 5개나 이 못 주변에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그 못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즉 행각 안에 사람들이 많이 바글바글 모여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었느냐 하면은 이 양을 씻기 위해서 줄 서시오 해서 뭐 양 씻을 사람들이 쫙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 한마디로 중증 환자들,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병자들은 어디 누워 있어야 정상입니까?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죠. 병원에서 약 먹고 주사 맞고 거기서 누워 있어야 될 사람들이 왜 이곳에 누워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누가 용하다 하면, 누가 전문이라고 하면, 어느 약이 좋다고 하면은 그냥 다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노력 왜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차도도 없으니까 이제는 의사를 찾아다니, 의사는 내 병을 고칠 수 없구나 하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주 기이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소문이냐면 이 양의 그 똥을 씻고 뭐 더러운 때를 씻어내는 그 더러운 물인 그 베데스다 못이요, 한 번씩, 부정기적이지만 한 번씩 휘 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움직임은 그냥 바람이 샥 불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뭐 물을 집어넣거나 뺀다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어떤 물의 요동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저거는 저절로 된 게 아니다. 천사가 내려온 기라.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가 능력으로 물을 이쪽으로 한 바퀴, 저쪽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렸기 때문에 움직인 거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 생각은 뭘까요? 그러면 물 움직일 때 그 물 가운데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저기에 있다는 겁니다. 천사를 만나는 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임재하고 있는 그 자리라면 누구든지 먼저 그곳에 뛰어가면 천사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질병을 가져도, 어떤 문제를, 어떤 병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나을 것이라는 그런 이 신앙의, 이 믿음의 이야기들이 쫙 퍼졌다는 것이죠. 당시에 요즘으로 따지면 미신이죠. 또 민간신앙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소문을 들은 중증 환자들, 의사가 포기한, 죄송합니다, 더 이상 해줄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들을 약이 없네요, 이렇게 사형 선고를, 포기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더니만은 이제는 바글바글하게 모인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게 그 행각을 5개나, 처음에는 1개였겠지만 점점점 늘어나서 5개까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불쌍하게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38해 동안 해가 된 병자였습니다. 오늘 말씀만 봐가지고는 이 병자가 도대체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빨리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곁에는요, 간호해줄 부모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부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그 자신을 정말 극진히 돌봐줄 부모도 그의 곁에 없었습니다. 그를 도와줄 아내도 없었고요, 그 많던 친구도 한 명도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무슨 소리냐고, 나는 우리 부모님 평생 모실 거라고 말하지만 그 말입니다. 실제로 막상 긴 병을 당하게 보면 정말 효자 없다는 말 왜 생겼겠습니까? 이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38년 된 질병에 시달리는 동안에 부모님도 아이고 야야 네가 빨리 나아야 될 텐데 가졌던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안 계신 거예요. 아내도 곁을 떠났는지 없었습니다. 친구, 그 좋던 친구, 그 평생 함께할 친구들도 하나 둘 다 떠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38년 된 병자는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병자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도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내 삶이 이렇게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그 3가지 이유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로 우리가 그래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한번 따라할까요? 찾아오시기 때문이다.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라고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절인 9절에 보니까 그날은 이날은 안식일이니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런 명절의 기간 중에 특별히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성전이죠. 왜냐하면 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과 같은 이때 유대인의 3대 절기 때는 모든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저 먼 타국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는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타국에 산다 할지라도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귀한 명절에 성전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모임이 아니라 중증 환자들로 바글바글하게, 어쩌면 사람들이 그 명절 때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성전에 미어 터지도록 찾아가지만, 줄을 서시오 해서 찾아가지만, 베데스다에 누가 줄을 서겠습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들 그러한 베데스다 못가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곳을 찾아오셨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6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린 이 아시고라는 단어를 한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시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죠. 야, 얘가 우리 집 애인데요. 야는 내가 잘합니다. 할 때 그 안다가 이 안다입니다. 우리 자녀의 이름을 안다는 걸까요? 몸무게가 어떻다, 식성이 어떻다, 그걸 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 전부를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알고 있다.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병자를 아시는데요. 아이고, 저 사람 병명이 뭐구나. 딱 보니까 알겠다. 몇 년 고생했겠구나. 몇 년 집안 사람들 고생 많이 시켰겠구나. 이 정도로 표면적으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지난날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서너 시간 눈 속에 갇혀 있어도 그렇게 힘든데 38년 동안 이 질병에, 이 베데스다 못가에 주로 살면서 보낸 그 세월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경험적으로 아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지금 이 병자의 마음의 상태도 또 경험적으로 온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병자가요,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수로보네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신 걸 알고, 내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냥 나를 지나가지 마시고 나에게 관심 가지시고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치료해주세요. 그렇게 메어 달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 어디 해도 더욱더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근데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는데 예수님 붙들고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좀 도와달라고 먼저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또 누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내 아는 친구가 저기 있는데 38년 동안 저기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말도 안 했고 친구가 아무도 이야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셨습니다. 앞에 한 단어를 집어넣는다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는 이 고난의 자리에, 이 고통의 자리에 나 혼자 내버려 두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였던 적은 없다.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나는 늘 혼자라고, 그 어느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어떻다는 겁니까? 혼자였던 적은 없고 앞으로도 혼자였던 적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바로 그 자리까지라도,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 자리까지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지만은,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지만, 그러나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 찾아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유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질문하시기 때문이다. 혹시 그 병원에 문병을 가서 집사님 뭐 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 낫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묻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군인을 보고 제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제대하기를 원치 않는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낫기를 원치 않는 환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무도 묻지 않은 그 질문을, 물을 필요도 없는 그 질문을 툭 제일 먼저 던지십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차라리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아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야죠. 근데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물으셨는지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에 나오는 7절에서 그 병자의 대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할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우린 지금 이 병자의 그 짧은 대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불이 꺼져 있구나. 이 사람에게는 불이 꺼져 있구나. 무슨 불이 꺼져 있습니까? 내가 희망과 의지의 불이 꺼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예수님, 이번에 내가 못 들어갔지만요, 진짜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내가 쭉 다른 환자들의 상태를 보고 또 걸음 속도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다음은 제가 맡아 나왔습니다. 다음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음은 분명히 내가 낫습니다. 내가 다음 나으면 내가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성도님들이 수술 받으시기 전에 목사님, 내가 다 나으면은 내가 퇴원해서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다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막 나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어도 내가 다 이겨내고 내가 또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희망과 의지의 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불이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올 때는요, 불이 있었겠죠. 움직이면 해봐라. 물이 출렁거리면 해봐라. 내가 1등 할 거지. 이런 마음이 충만했는데 이게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그 불이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꺼져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가 오늘 지금 그의 이야기를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이고, 다 소용없습니다. 천사가 100만 번 내려와가지고 움직이는데 뭔 소용이 있는겨? 내한테 뭔 희망이 있는겨? 지금 물 움직여 본들 나를 못에 집어넣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요, 그냥 다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그냥 포기하랍니다. 이런 마음 아닙니까? 결국 그의 마음에는 그토록 간절하게 붙들던 단어, 나음이라는, 또 치료라는 그 단어가 벌써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그런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벌써 대답을 들어볼 필요도 없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셨던 것은 뭐냐면 네 계속 그래 살래? 네 계속 그래 살래? 그런 거죠. 어쩌면 38년의 병자는 처음에는 물만 바라게 받겠지만 이제는 물 안 바라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이고 다음에 저 사람 죽어나가면 내가 저 자리 가면 더 햇빛이 잘 들어오겠네. 내일은 아침에 뭐 먹어볼까? 뭐가 소화가 잘 되던데 하고 이제 나음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환경 속에서 잘 서바이브를 할까? 생존할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냥 오늘도 무사히 그냥 지나가고 누가 마음씨 좋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떡 하나라도 빵이라도 던져주면 좋겠는 걸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계속 그래 살래? 네 계속 그래 살 건가? 네 정말 그래 살 거야? 하고 이제 어쩌면 책망 섞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국 그의 마음속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꺼져버렸던 그 희망의 불씨, 의지의 불을 다시 붙여주신 것입니다. 맞아, 내가 이거 나으려고 왔지. 내가 지금 교회에 뭐 하려고 왔지? 맞아, 내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왔지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이 자리에 온 목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잊어버렸던 단을 다시 붙잡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됐나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질문을 통해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질문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 네 그래 알았다, 네 그래 살아라고 막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 살면 안 되잖아 하시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풀을 붙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잊혀진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엔 그렇게 붙들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 남편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 저 자식 예수 잘 믿는 자식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셨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에 매어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였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하나님 우리 부부가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다른 부부들처럼 호흡깔깔 그렇게 돕는 배필로 하나 되어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우리 부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셋째는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우리 집안은요 예수 복음 무슨 가정 복음화 물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잊혀진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에게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처음 시작됐을 때 하나님 빨리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옛날의 그 모습으로, 그 코로나 직전의 그 교회의 모습으로 주일학교를 또 우리 모든 예배를 또 전도의 원래를 바자회를 회복시킬 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자꾸 길어지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제 마음속에 그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인데 코로나 때 또 새로운 이게 지나고 나면 또 회복이 될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에게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예전처럼 하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런 단어들을 잊어가지고, 통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요즘은 통일에 대한 기도를 별로 안 하죠. 하나님 복음으로 이 민족이 통일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도 우리에겐 또 이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래 이자풀아 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래 살래, 너 가정 그래 살래, 너 부부 그래 살래, 너 교회 그렇게 살래, 너 민족 그렇게 살래 하시면서 우리를 책망에 가까운 말투로 질문하시면서 우리의 불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말씀했습니다. 이 명령을 처음 들었을 때 병자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일어난다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었고, 걸어가는 자리를 든다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걸어가는 일은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니, 일어나 들고 걸어갈 정도 되면 만대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시니, 그리고 9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고 했습니다. 8절과 9절 사이에 아무것도 낑긴 게 없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뭐 믿었다든지, 뭐 예수님을 그냥 뭐 쳐다봤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니 그 사람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사실요, 이 병자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왕의 신하나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나아서 들고 갈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니, 눈 속에서 서너 시간 있다가 벗어나서 휴게소에만 도착을 해도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막 드디어 화장실 갈 수 있구나. 참았던 화장실. 이야, 드디어 가서 이제 막 배고픈데 막 뜨뜻한 우동 국물도 마실 수 있겠구나. 커피도 한 잔 쫙 하고 기름도 만땅으로 딱 넣고 이제 막 휴게소만 가도 막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근데 38년 된 병자가 지금 나와서 일어섰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냥 막 온 세상을 다 얻은 기분으로 막 그렇게 막 행복해 있을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너에게 자유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 하고 이렇게 신기하게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진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의 대답이 무엇인지 압니까? 13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읽지는 않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분요, 아이, 그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죠.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 그분이 나 고쳐주셨어요. 며칠, 몇 시, 몇 분. 딱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I don't know.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이거 아닙니까, 결국 그 병자가 고침받은 것은요, 병자의 믿음 10%,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90%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그 병자의 믿음은 빵에 빵 하나도 없어요. 나으려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믿었든 안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네 그래 살래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으라고, 그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실 때에 물론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지만은 바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세요.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명령하십니다. 사람의 말은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예수의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떠나가고 물러가는 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 못에서 고침받았던 그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그래도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두 번째는 뭔가요? 우리에게 질문을 하심으로 꺼졌던 불을 다시 붙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이 약한 것 같습니까? 그 명령 앞에, 그 명령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 명령으로 사탄 마귀의 권세도 꺾으신 분이시고, 죽음의 권세도 꺾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서 이번 한 주간도 여전히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